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첫 표적은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12절 같이 합시다.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 여러 날 계시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성경의 주제가, 요한복음의 주제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말씀입니다. 제가 30년이 넘도록 36년 됐습니까?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은 국민학교 때부터 했고요. 어느 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제가 36년 전입니다. 몇 가지 붙잡은 메시지들이 딱 저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들고 제가 가끔 붙잡고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메시지 중에서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가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이 나의 가는 길을 아십니다. 그리고 단련한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걸 저는 정말 36년 전에 목회하면서 붙잡은, 그것도 지하교회에서 시작할 때에 붙잡은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다가 그 과정에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나님의 능한 손에 겸손해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이것이 제가 붙잡은 36년 전의 메시지입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여러 가지 시간이 지나서 수술 직전 병원에서 붙잡은 메시지가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를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메시지 속에 오늘 아침에는 거기에다가 덧붙여가지고 제가 붙잡은 메시지에 다시 한번 되새김질을 해봤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그러면서 제가 가는 여정 속에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죠. 그렇죠. 이런 메시지들이 여러분 볼 때에 순탄한 길은 아닙니다. 메시지 내용을 제가 붙잡은 내용이. 그러나 분명히 결론에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웃을 때가, 기뻐할 때가, 기쁨으로 단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이 메시지의 내용의 결론입니다. 사람들의 바라보는 것은 전부 다 서로 관계 속에 볼 때의 조건부 사랑입니다. 내가 하면 해주고 안 하면 안 해주고, 이게 세상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입니다. 일반하고 일방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인 사랑하고 일방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것도 언제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영원에서 영원까지입니다.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을 애정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때가 되면 이루어 주시어서 영원한 천국의 보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차후에 나오겠습니다만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죠. 그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 죄인을 누가 사랑합니까? 다 조건부지요. 이게 하나님의 자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장을 보면은 그냥 요한복음이 2장이 아니죠. 그 과정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하나님이 되셔서 오셨습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셔서. 사람의 그는 생명입니다. 생명은 사람들의 빛인데 이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근데 이 빛을 전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자기 땅에 영접지 않아요. 근데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보라. 보라는 증표로 그가 누구신가? 그러면서 요한복음 2장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혼인잔치의 배경에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거기에 보라, 그 주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주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주님이, 빛이 되신 생명이 되신 주님이 한 인생의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냥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하나의 비유입니다. 근데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거죠. 뭐가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도주로만 떨어졌다는 걸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데 너무너무 부족한 것이 많아요. 떨어진 것이 많아요. 필요한 것들이, 필요할 것들이 많아요. 이렇게 여러분은 들으면서 적용을 좀 하세요. 이 본문에서 말하는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가, 이것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근데 듣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말씀을, 예배를 듣는 데 있어. 사이다 뚜껑처럼 딱 뚜껑이 닫아버렸으면 아무리 부르짖어도 번개를 쳐도 영혼의 마음에 들어가지 못해요. 근데 방해 요소가 뭘까요? 그런 것들은요, 말씀을 듣는 순간에 방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다 제거했어요. 장애 요소가 뭔 줄 아세요? 나요. 생각이요, 마음이요. 수없이 하나님 사건 문제를 통해서 일평생 하나님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시는데 그걸 못 들어. 못 듣는 이유의 장애 요소가 뭡니까? 나요. 가장 장애 요소가 나요. 나의 기준이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죠. 말씀이 기준이 돼야죠. 문제를 다른 데서 상대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서 찾으면 답이요. 근데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멋있게 쓰임받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요.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주님은 죽으셨잖아요. 주님은 자살이 아닙니다. 죽었어요. 그 죽으심이 나를 결부시키지 않냐면은 날마다 방황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과거, 현재, 미래,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파생된 문제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내버렸어요. 과거입니다. 왜 현재를 붙잡고 있을까요? 그게 사단의 통로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가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삶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삶의 자세가 그렇습니다. 생각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그렇습니다. 왜 안 될까? 왜 힘들까? 왜 어려울까? 왜 갈등이 생길까? 내가 있으니까 그래요. 살아있으니까. 주님을 몰라요. 주님은 죽었어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왜 살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이 포도주 사건은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1장을 모르면 2장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단지 물이 포도주가 됐네? 잔치집에 초청받았네? 그게 아니요. 1장을 배경으로 해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는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그가 잔치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그 1장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바로 여기에 말하는 내용 중에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흘 되던 날 갈릴리 혼인잔 가나안에 혼례가 있어 예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참 너무 자세하게 기록했죠. 갈릴리에 한 동네가 있는데 그게 가나라. 근데 거기에 혼인잔치에 제자들도, 그 제자들이라고 했을 때는요 무슨 말입니까? 빌립이나 그리고 나다나엘이나 이런 제자들을 불렀잖아요. 4명을. 그런 제자들을 딱 불렀는데 그 제자들과 함께 초청을 딱 받았지요. 그 초청을 받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초청을 받고 빌립, 안드레, 베드로, 나다나엘 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죠. 근데 결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결혼하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결혼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약혼을, 정혼을 하면은 1년을 신랑은 집을 준비해야 되고 신부는 신부 단장을 1년 동안 준비해야 하는데 결혼식에 보통 낮에 하잖아요. 근데 결혼식은요 이스라엘의 시작이 밤입니다. 그리고 등불을 준비하는 마태복음 25장에도 나오듯이 신랑은 1년 동안 준비했다가 딱 밤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그래서 찾아오는데 그 날부터 보통 결혼식의 혼례식은 얼마나 일주일 동안 해요. 그 일주일 동안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음식이 풍성하게 준비돼야 되고 거기에다가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어야만 됩니까? 근데 이것은요, 가문의 영광이고 가문의 축복인데 만약에 오늘 본문처럼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면 가문의 명예가 실추돼 버리는 거예요. 잔치가 기쁘다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이 포도주라는 의미에 있어서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 참 주님이 그 배경 속에 초청을 받았다라는 거.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참 이것도 참 희한해요. 아이러니예요.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신랑이나 아니면은 연회장이나 그 부모가 와서 이 방법 저 방법을 무책을 가져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왔다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멋있는 작품입니다. 예수님이 초청됐다. 이미 각본대로 구성되어 있는 뭔가 모르게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나왔고 마리아가 나왔고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다라는 것. 여기에는 뭔가 여러분 메시지가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는요, 요한복음 1장에서 21장까지는요, 이적과 기적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 7가지 표적이 나와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사인이라는 거예요. 뭔가 모르게 기적은 달라요. 기적과 무슨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기적이지만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건 기적 아닙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기적 아닙니까? 5,000명이 먹고 12가지 남은 게 기적 아닙니까? 근데 이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 모르게 사인이라는 것은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 주시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물이 포도주가 된다는 건 표적입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뭘 담겼습니까? 또 그냥 표적을 말하지 않고 첫 번 표적이라. 두 번, 세 번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점차적으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그것도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이 3절만 보더라도 참 놀랍습니다. 1절만 보더라도 놀라워요. 왜 잔치집에 예수님이 초청을 받았지? 그것도 제자들과 마리아와 가나에. 그리고 거기에 문제 당사자들이 나서야 돼. 이 방법 저 방법을 써야 되는데 마리아가 그것도 세상의 방법을 세상에 가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왔다라는 거예요. 놀라울 일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의 출발에서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들고 다녔는데 가지고 있는데 보는데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합니다. 여자여. 이 여자라는 말도 보통 말이 아니에요.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자여. 이 속에는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이 출발입니다. 여자여, 어머니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자 앞에, 그러면 한 어머니 앞에가 아니라 이 여자를 표현했을 때는 모든 사람 앞에 예수님의 공생이 그것도 출발에 여자여. 이 말이 얼마나 깊은 내포가 있는가 몰라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마리아 앞에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떨어진 것이. 그러면서 이 말을 하잖아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모든 때, 이 요한복음의 때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때.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는가?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이때 주님은 십자가의 때를 걸어가는 겁니다. 죽으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작이 출발입니다. 이게 때. 예수님은 이 혼인잔치의 첫 표적이라고 했을 때는요, 예수님은 우리는 신부고요, 예수님은 신랑으로 오신 겁니다. 깊은 의미에 있어서는 결론적으로 볼 때. 아직 때가 아닙니다. 내 때가. 아직 내가 죽을 때가 있는데, 십자가에 죽을 때가 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저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여.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 선지자 예레미야라고 했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베드로에게 내가 곧 죽을 것이다 아는 고백한 사람에게 주님의 정체를 밝히잖아요. 주님 죽을 수 없습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고백하는 사람에게. 근데 주님이 이렇게 혼인잔치에서 밝히잖아요. 아직은 내 때가 아니다. 여자요. 여자라는 말과 때가 아니라는 말과 여자라는 말의 표현에 있어서는 주님은 공적인 사람이다. 내 부모, 네 어머니, 형제들이 하다. 누가 내 형제, 누가 부모입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부모고 내 형제라. 주님은 공적인 사람입니다. 공적으로 왔습니다. 그때 아직 때가 이르지 않냐. 때라는 말이 그 말이구나.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 근데요, 마리아의 고백을 보세요.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이 고백 보세요. 이 사절에는 불신앙한 것 같죠? 아니죠. 낙심되는 얘기인 것 같죠? 아니죠. 이 마리아의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과 같아요.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의 믿음을 보세요.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아세요. 이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은 몰라요. 근데요, 이 혼인잔치의 목적은 2장 11절에 목적이 있는데 아직 제자들은 몰라요. 하인도 몰라요. 연회장도 몰라요. 마리아는 알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된 사람이 예수님이 눈앞에 마리아 앞에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마리아만 알아요. 제자들도 몰라요. 마리아만 알아요. 근데요, 이 예수님의 그 과정을 보면은 성경에 누가복음 2장에서 보니까요, 천사들이 누가복음 2장 19절에서 쭉 나오는 것을 보니까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별이 지시한 대로가 다윗의 동네에서 베들레헴에서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별을 따라서 딱 가니까 마리아 마구간에 예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자초지종을 딱 그 동방 박사들이 얘기할 때에 마리아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들의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 순간에 마음에 두었더라. 마리아는 알아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마리아는 예수님이 너무너무 깊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떨어진 그 문제에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냐고, 세상의 방법을 취하지 않냐고 바로 예수님 앞에 그것을 말했을 때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때가 아닙니다. 그러는데 마리아는 그 말을 듣고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게 마리아의 믿음의 그 영혼의 기쁜 마음의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대로 그대로 너희는 하라. 그것도 하인들에게. 그 하인들을 보세요.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계 예식을 따라 두세 통 항아리가 6이 있는 일.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정결 예식에 돌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들어가는데 항상 그 물을 가지고 손발을 씻어야만이 돼요. 근데 이것까지도 주님은 깨버렸어요. 씻는 것 가지고 몸은 씻을 수 있고 깨끗하게 씻을 수 있지만은 절대로 영혼의 마음의 생각은 씻을 수 없는 겁니다. 정결 예식에 불과하지. 이게 완전히 율법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것까지도 전통까지도 유대인들의 전통까지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 포도주 사건을 통해서. 그것 가지고 구원 받습니까? 물 씻는다고 그게 구원 받느냐고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요, 그 물 가지고요, 그 씻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버렸다는 것은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 물 가지고. 그러면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이제 마리아의 말의 고백이 그대로 성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하다가 중단에 스톱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하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하인들이 무슨 이유를 압니까? 메시지를 깨달았습니까?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하인들이 그대로 하는 거예요. 대꾸 하나 없이, 반항함 없이.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이 말 단어가 중요합니다. 아구까지. 끝까지 하다가 중단. 이게 무슨 짓이야? 포도주도 아닌데 물 떠다 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게 다 버림받겠다. 그것도 아니요. 그 말씀 그대로 하인들이 그대로 아구까지 6개의 항아리에 채웠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갖다 주라. 어떻게 물을 갖다 줍니까? 근데요, 순종했어요.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니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제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한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버렸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 하니라. 주님은 좋은 것 주십니다. 좋은 것 주셔요. 보세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엘리사가 나와요. 이 엘리사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 가부가 이제 남편이 빚진 것을 갚아야 돼. 근데 그 빚을 어떻게 갚으냐가 돈은 없고 갚을 것은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 둘을 주라. 이제 그것을 갖다가 엘리야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너 가진 게 뭐냐? 기름 한 그릇이 있습니다. 한 병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네 있는 그릇 다 채워. 그리고 빌려와. 그리고 문을 닫고 그 기름을 부어봐. 기름을 부었는데 그릇이 모자랄 정도로요. 채워라. 오늘 내용과 같아요. 채워라.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채워라.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입니다. 그 내용 속에 넉넉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채우시는 하나님을 골로새서 1장 16절과 17절에 보니까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만물이 거기에서 창조되어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 주권, 통치, 권세,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 전부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어져서, 예수는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신 그분이 창조주라니까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창조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꾸시는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2장 6절에서 10절이죠. 거기에 유대인들이 정결 예식에 따라 두세 통 드는 동을 항아리 6이 놓여 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시니 9가지 채우니 이제 떴다 갖다 주어라.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 다시 말하면 이것은 기적인데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요,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에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었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무슨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어찌 물을 떠다가 포도주라고 주는 것은 손님들을 갖다가 우롱하는 거예요. 근데 갖다 줬는데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서 사람마다 좋은 포도주를 먼저 주고 나중에는 낮은 것을 주는데 이 좋은 포도주가 어디서 나왔느냐? 연회장도 몰라, 신랑도 몰라, 떠다 준 하인만 알더라. 다시 말하면 말씀에 순종한 사람만 그 맛을 보는 거예요. 창조의 축복을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까? 그 말은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들은 만큼 순종하라 이 말이에요. 들음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 그 말씀의 능력을 보는 겁니다.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순종하지 않는데 무슨 말씀의 능력을 봅니까? 순종하지 않으려면요, 말씀을 듣지 마세요. 믿음이 안 생겨요.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메시지를 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실 때에 목적이 있습니다. 순종해라. 믿어라. 거기에 대한 미션을 주고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순종이 없는데, 믿지 않는데 무슨 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무슨 포도주의 맛을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때는 미션이 있다. 순종해라. 믿어라.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들을 자격이 없고 하나님은 말씀을 안 주십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저와 여러분. 순종할 의무가 있고 믿어야 할 의무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그렇습니다. 얼마나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이 우리의 입입니다. 성령의 통로가 되는 게 우리의 입입니다. 어떻게 한 입에서 쓴물과 단물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은 농담입니까? 재갈을 먹여라. 적은 키가 큰 배를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너의 입에서 나오는 혀의 말은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재갈을 먹여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고백, 마리아의 고백을 보세요. 주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대로 해라. 그대로
마리아의 마음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인들에게 전달했는데 하인들은 이유도 몰라. 못 깨달았어. 근데 그대로 한 거예요. 했는데 포도주가 되어지고 연회장도 몰라. 신랑도 몰라.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순종하는 사람만, 제자도 아니요, 마리아가 제자에게 시킨 것도 아니요, 예수님이 제자에게 시킨 것도 아니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하인인데 왜 이런 일을 또 시키냔 말이요. 근데 성경에 이 하인들이 이름은 나오지 않았지만 하인들은 봤어. 마태복음 8장 8절 여러분 잘 압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저게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하고 신비주의의 차이가 저기 있습니다. 나는 보기를 원합니다. 내 집에 오세요. 내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맞는 것 같지만요 틀린 겁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나도 남의 밑에 있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오라면 오고 밑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오라면 오는데 하나님, 주님, 내가 주님이 내 집에 오는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주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동 속에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는 것.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늘 모자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넉넉하고도 풍성한 그 맛을 볼 수는 참 그렇습니다. 기도가 떨어질 때가 있고, 믿음이 떨어질 때가 있고, 감사가 떨어질 때가 있고요, 은혜가 떨어질 때가 있고요, 지혜가 떨어질 때가 많아요. 이게 우리 인생의 부족한 연약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때마다 주님, 사람 앞에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넉넉하게 채우시리라. 오늘 여러분 말씀이 들려집니까? 정말 들려져야 됩니다. 이게 안 들려진다, 문제입니다. 계시록을 보세요. 소아시아 7개 7교회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들려져야 되고 믿어지고, 그 믿어질 때에 행동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물이 포도주의 맛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과 표적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길가봐 돌짝밭 가시밭입니까? 옥토가 돼야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야 되죠. 내 인생의 여정이 100년 200년 삽니까? 짧은 인생, 안개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에 붙들린 바 되어져서 이 말씀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른 사람은 참고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에 내가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거부하는 불신앙이 있다면 하나님 치유해 주세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세우세요. 쿠람데오 아닙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면서 좋아하는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앞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하세요. 우리 예비교회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제 말에 아멘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하세요. 아멘. 진짜 내
아멘 소리가 내 영혼 속에 딱 들려오도록 메아리처럼 내 마음에 아멘, 내 삶 속에서 아멘, 아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아멘. 대화 속에서 아멘, 생각 속에서 아멘. 범사의 그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때는 함께 있고 이때는 함께 안 있습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처럼 함께 아멘, 아멘, 아멘. 그게 어느 날 제 기도 제목이 되더라고요. 좀 아멘 좀 했으면 쓰겠다.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그래도 아멘 안 하시네. 아멘 해보세요. 아멘. 이건 너무너무 상식 아닙니까? 이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아멘 해야죠.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마가복음 7장 3절에서 8절인데 4절로 이렇게 기록됐죠. 그 사람의 오늘 본문에서 말하면 정결 예식이 나오죠. 유대인들에게서 6절에 보니까 거기에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은 돌항아리 6을 놓은지라. 손발을 씻는 거. 몸만 씻지 마음은 씻어지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생각에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변화된 기쁨. 그래서 마가복음 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기록돼 안 됐습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이 전통을 지켜요. 그렇습니다. 저게 정결 예식이 그래요. 손을 잘 씻고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4절에 볼까요? 또 시장에서 들어와서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위에도 여러 가지 지켜오는 것이 있으니 전과 그리고 잔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8절을 한번 딱 보면은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8절은 기록 안 했을 거예요. 거기에 8절을 딱 보니까요, 마가복음 7장 이제 8절을 이렇게 딱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지키느니라. 그렇죠. 전통 가지고 구원이 없습니다. 율법의 전통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정결 예식은 필요하지요. 그러나 마음을 씻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런 중심을 좀 여러분이 가지고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이 체질적인 것, 정죄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걷어버려야 돼요. 내가 누군데요? 우리 주기도문을 내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내가 죄를 사하여 준 것,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면은요, 정죄할 이유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광의 예수님이라는 3대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이 내용이 오늘 2장 11절에 담겨 있어요. 보니까요, 예수께서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느니라. 여러분, 연회장은요, 포도주만 알죠. 물이 포도주가 되었던 것만 보지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은 뭐라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하인들도 알죠. 연회장과 신랑은 몰라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는 것만 보이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이 보여진 겁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키 중에 제목이 이것을 말씀하려고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배경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물이 포도주가 됐다라는 것을 볼 때에,
역사만, 응답만, 문제 해결에, 축복의 역사만 이렇게만 본다면은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문제 사건을 우리에게는 다 있지만, 어려움도 있지만은, 고통도 있지만은, 축복도 필요하지만,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그 은혜의 중심에 누가 은혜를 주시고 누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것, 그걸 봐야지요. 주신 자를 바라봐야지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면 포도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연회장처럼 신랑처럼 그 물을 포도주가 되게 하는 것, 그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을 바꿔버리는 것.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그렇구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분이구나, 바로 예수님이구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이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이분이구나.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이 말씀이 곧 하나님, 이분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생명이시구나, 이분이 빛이시구나. 이렇게 이 혼인잔치에 주님이 보여줘야 돼요. 떨어지는 것도 요한복음 2장 11절을 목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말씀대로 해라 라는 것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연회장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신랑도 계획이 있는 거예요. 무슨 계획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상 죄를 지러 오셨다. 이게 목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게 부족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떨어진 거 채워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맞는 거요. 맞아요. 받아야죠. 그러나 더더욱 이 문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이 문제에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시며 지금도 물을 포도주로 만들 수 있는 축복이 예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게 요한복음에 기록된 목적입니다.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아들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너희가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시작, 신랑으로 오신 주님은 결국은 우리에게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시기로. 가나 혼인잔치 신랑 되신 예수님,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은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냐면은 이겁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려고 목적지가 우리는 저깁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명심하시고, 가나안 혼인잔치의 시작은 예수님의 영광은 결국 십자가를 지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완성되게 하시는 것.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신랑 되신 예수로 말미암아 신부와 더불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저 천국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반드시 있는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오늘을 잘 사시기를 바랍니다.